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까지 가겠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지만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감사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쟤를 택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이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다 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시는 통로는 우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교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통로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가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7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내가 사도의 권을 다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왜냐?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오시면 그러므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데 뭔가 이렇게 흔들릴 만한, 굳건히 서지 못할 만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쓰지 못하게끔 흔들어 댔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본문 문맥 안에서 볼 때 이 굳건히 서라는 말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마음이 흔들릴 만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게 견고하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주의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5번 언급하고 있어요. 장별로 언급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주의 강림하실 것들에 대해서, 2장 19절에 주의 강림하실 것들에 대해서, 3장 13절에 주의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4장 15절, 5장 23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남았던 것은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겠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것은, 여기서 굳건하라는 의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상의 삶을 놓지 말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평상의 삶을 잘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가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로나 3장 4절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 갔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 마게도냐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3주간이 짧아서 이것을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이미 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야,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이미 내가 3주 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뭐냐면 우리의 편지에 쓰여진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폐하셨던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네가 잘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4장 9절에. 5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금 이제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들한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잖아요.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시간과 상관없죠. 환경과 핍박과 상관없이 이 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가는 선교지마다 주의 말씀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요, 2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영적인 복음이 전하는 데는요, 두 가지 분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빛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해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진리가 명확히 전해지는 곳에는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가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지금 반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영동 지역과 또 일본과 대만과 인도와 캄보디아와 지오피아, 우리가 수많은 땅을 사랑하는 3일에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밟게 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께서 기도로 도우시고 동역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은, 이 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야, 거룩해라. 또 뭐 했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손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를 헤아려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확신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의지나 내 안에 어떠한 결단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인데 우리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제가 16절부터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까지 제가 읽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잡히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이루심이 나한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미쁘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주의 복음을 들었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복된 3일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선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대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동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